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해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픔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다같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신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업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학업도 신앙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주일날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들 멀리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또한 하나의 추억이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에서도 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가정과 학업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준비로 고생하신 교사 선생님 또 목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잃었고 얻었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유튜브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TV를 틀면 채널이 겨우 3개, 4개 뿐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골라볼 수 있는 선택지가 적었고 대부분 그 TV 안에서 그냥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소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어요. 나 이거 방송에서 봤어. 이러면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된 무언가로 여겨지게 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케이블 TV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종편이라고 부르는 수백 개의 채널이 점점 이렇게 생기더니 모두가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주장들, 다른 컨셉,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판왕이 등장을 했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미디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의 숫자를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확장시켜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는 뭐 어떤 제약, 어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뭐 가치, 어떤 이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유튜브 안에는 실상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그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없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사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취향,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채널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맞는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는 것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만 보게 되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내용에는 걸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확히 그런 방식을 캐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뭔가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절대 진리라고 부르는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게 된 것 같은데요. 모든 영역의 기준들이 지금 다 희미해지고 있어요. 막 다 뒤집히고 있죠. 이전의 가치들이 다 막 혼란스럽게 뒤죽박죽입니다. 한때 동성애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뭐 죄라고 여겨졌어요.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동성애도 사랑이다. 사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뭐 이혼해도 괜찮고 혹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사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고 굳이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달라지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굳이 인간이 직접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생명을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사랑과 아름다움,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원초적 디자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던 그분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됐어요.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뭐가 더 좋을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인간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면 그거는 선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부르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지 말고 그저 순종하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그 내용과 그 기준에 따라오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반응하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방식의 삶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런 요청, 이런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나 봐요. 내 느낌에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런 빡빡한 도덕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너무 피곤한 것 같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내 안에서 뭐 느껴지는 대로 그거를 택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고생도 좀 안 했을 텐데, 저주도 안 받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그 8살, 6살, 4살 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혹시 직접 놀러와서 혹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진짜 엄청 행복해 보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서 진짜 막 사는지 몰라요. 정말 막 살아요.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얘네들은 걱정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잘 삽니다. 막 살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랑 아내, 얘네들의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 때문이에요. 이 녀석들이 웃고 행복한 동안 저랑 아내는 죽도록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밥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면 어떻게든 굳이 앉혀놓고 먹여야 되고요. 이 녀석들은 어떻게든 뭐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아무데나 뛰어다녀도 제가 뭐 위험한 물건들은 다 미리 치워놓기도 하고 정리해놓고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계속 가가지고 손을 뻗고 막 달려가서 뭐 다이빙 캐치라도 해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매일매일 뭐 어린이집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아침, 점심, 저녁에는 각각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얘네들은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아빠 나 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지금 저와 아내는 어떻게든 주님 좀 많이 닮은 그런 좋은 부모가 되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있고, 이 녀석들은 어쨌든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 막 살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어떨 때 보면은 얘네들이 진짜 부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결정과 인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이 비참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진짜로 의지할 만한 어떤 존재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그것만큼 이 아이들에게 비참한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부모의 강압이나 혹은 뭐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생겨난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하지만, 아직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벗어나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렇게 뭐 집을 나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시 완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실수가 혹시 벌어졌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가장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의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괜찮대요. 임의로 먹으래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안에는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그냥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점은 놓치지 말라고. 독립과 자유를 혼동하지 말라고 그 얘기만 하나님이 지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생명을 놓지 말라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지점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선택을 고집했고 결국 낙원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도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뭐가 답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일인지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중요한 내용,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누가 몰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들어봤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진실되게 사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잘 안 되고 자꾸 밉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게 보이잖아요. 또 인간이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으로 뭔가 세상이 좀 더 발전하고 나아지고 뭔가 해결이 되나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저 그냥 오래 살게 되기는 할 거예요. 또 편하게 살게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행과 우울증은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정은 점점 없어지고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이 현대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생명, 복, 구원 이런 것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특별한 길에 대해서 그 특별한 구원의 방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일단 주목을 좀 해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여자는 원래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손을 얘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남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만 봐도 족보는 언제나 어느 나라에 썼든지 다 남자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 고대의 책이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아담과 전혀 다른 계보를 가진 특별한 존재, 남자에게서 난 남자가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게 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자였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시는 분, 하지만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게 되실 분,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만 오히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그 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해결책이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결단이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사건, 아담이 해내지 못했던 그 일,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에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성취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분 안에 머물고자 애쓰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들이 조금씩 근데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기쁨을 공유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신뢰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 우리는 자꾸 매번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기준들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온전히 회복된 자리에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줄 알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악한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옳다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 농공교회 청소년부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예배 참여 시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 참여가 확인된 친구들은 예배 직후에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편의점 교환권 또는 햄버거 교환권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명훈 선생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